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1장 말씀에 대한 요약이 오늘 본문, 오늘 주보 5면과 6면에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송가 한번 외워보죠. 여호와께서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잘 알고 있는 노래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왜 이 선고를 외웠습니까? 이 왕된 사울이 자존심도 구겨지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백성을 자기의 왕된 소임을 따라 잘 구해내었지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1장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누추해서 미처 구하기도 전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사울이 왕 되었을 때 저거 뭐 별거 있겠어. 기부와 출신 아니야. 더러운 피지. 이렇게 무시하면서 예물도 바치지 않았던 사람들 통해 나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고 보복하지 않으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저 사랑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것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야 되는 거 아니고요. 복음에 설복된 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탁월하신 분이세요. 알면 알수록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맥체인지 성경 읽기 표의 순서에 따라 사무엘상 18장을 봅니다. 이제 앞으로 9월까지 쭉 이렇게 역사서를 볼 텐데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균형 있게 읽지 못할 때에는 좀 구약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뒤죽박죽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8장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전에 먼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즉, 이 사무엘상은 특별한 장르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는 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일에 대하여 펜을 들어 기술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스펠, 복음서라는 장르가 많았습니다. 비록 사도가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복음서라는 장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 바울의 서신서는 형식이 뭐예요? 편지죠, 편지. 논문이 아니라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논리정연하게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막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이것을 논문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편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과 에스겔,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은 예언서죠. 이거 묵시록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과 아가, 잠언 같은 것은 시가서, 즉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잣대로 시가서를 해석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장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은 장르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사무엘이 쓴 첫 번째 기록이겠죠. 즉 역사서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은 실제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을 주시고자 주님이 택하신 장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좀 그래도 정신이 온전한 사울이 돼서 봤는데 오늘부터는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이름이 점점 부각되죠. 다윗. 이 다윗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겠죠. 교회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대부분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조금 아니면 하나님.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서는 그 다음으로 다윗이 한 1100여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아론보다 또 사울과 아브라함보다 솔로몬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하셔서 나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느냐.
다윗이 내가 올 것을 미리 내려다보고 나를 나의 주라 그랬다. 근데 나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도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 믿어 회개하여 구원 얻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즉 그들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주목하여 보게 될 이 다윗도 야 오늘 보니까 다윗 좋구나 훌륭하구나 다음 주에 볼 26장도 야 참 다윗 대인배구나 이렇게 끝나면 그냥 이소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다윗이 우러러봤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 다윗은 또 성도의 표본 바로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용어상 알아볼 것이 사무엘상 18장에 그 27절 이하에 있어요. 보면은 이제 사울이 한 번 결혼을 물르죠. 큰딸 주기로 했다가 다시 둘째 딸 주는 조건으로 지참금을 요구하는데 블레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200개를 가지고 오죠. 이 포피는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오기 전에 다윗이 누구랑 싸워요? 큰 거인 바로 골리앗하고 싸우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도발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열받습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피는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 끝에 있는 할례받지 않았을 때 있는 그 살갗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울이 100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 200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비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우리 장년하고 청년만 읽어봅시다. 1절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사랑했대요? 요나단이 생명같이.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린이 청소년이 3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1절과 같은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사랑했대요? 생명같이. 물론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만 요나단의 이 사랑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요나단은 그 사울의 몇 번째 아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왕은 누가 될까요? 요나단이 되겠죠. 요나단은 이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아버지랑 반대죠. 봐라. 저거 저렇게 치고 올라오다가는 내 자리가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고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치 3절에 보니까 3, 4절에 보니까 자기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뭐예요? 내가 아니라 너다.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마치 이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다윗에게 어떠한 질투도 느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요나단.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신자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나단이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신자인 것이에요. 동료 신자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임마누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듯 신자가 신자를,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그렇게 생명처럼 맡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보다 더 큰 으르렁거림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죠.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급습해 오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줄을, 자기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신자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사울처럼 시기 질투에 쌓여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저는 신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시기는 뼈에 썩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사울처럼 시기하고 요나단처럼 사랑하지 않고 사울처럼 시기하면 뼈가 썩는 것과 같다 그래요. 시기하면 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남이 칭찬받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교만에서 생긴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듯 동료 신자들을 사랑하는지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지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기하면 내 건강이 무너지고 전도도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에게 피해가 오는 줄 알면서도 자기 밥그릇에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데 마땅히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울의 질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울의 질투는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다윗이 자기 아들 왕 못되게 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죠. 주님이 당신을 버려 다음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주실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회개하고 마음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를 충동질해서 계속 시기 질투에 쌓이는 거예요. 자기도 알거든요. 저는 이러한 사울의 이유 없는 질투와 시기가 비신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예수가 싫어요? 왜 그렇게 싫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기독교의 타락과 교육자의 타락과 신자들의 어리석음과 막 얘기하겠죠. 아니 그 얘기 말고 왜 예수가 싫으냐고.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다 차치해 놓고 왜 예수가 싫은지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의외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처럼 비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내어놓는 들이대는 이유들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의 그 길보드 차트가 나오죠.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을 자극시키려는 의도가 있나요? 아니에요. 다 도망가고 지금 몇백 명이 안 남았다고요. 그리고 다 두려움에 떨고 그럴 때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없애고 블레셋 사람들을 없앴잖아요. 이겼잖아요. 그 승리에 지금 기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 블레셋 사람이 종이 될 텐데 이긴 것 때문에 우리의 왕도 만세, 갑자기 나타난 10대 청년 다윗도 만세,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사울을 자극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공공연히 받아들여서 오케이, 건수 하나 걸렸어. 이거 갖고 그냥 삐지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성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는 양 다윗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거는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려고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게 바로 예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말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다 공허한 것이죠. 다윗이 표일과 같이 손으로 쑥을 타는데 이제 다윗이 고용됐어요. 사울의 음악 치료자로. 그러면 이제 악령이 떠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니, 자기에게 좋은 일 해주는 사람을 창으로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마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의도적인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도 꺾을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회개가 없고요. 불신앙은 의도적인 고집입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나 좀 믿게 해달라는 발버둥일 수 있습니다. 나 너무 불안해요 하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증거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복음의 선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설복시키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사람의 힘으로 감히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과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친절히 대하고 공감해주고 사랑하지만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는 사람은 악령에 들린 사울처럼 의도된 고집에 사로잡혀 있으니 주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간절히 요구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잘못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더욱 겸손해야 할 때 어떻게 전도의 일, 부흥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에. 1903년에 교만했던 의료선교사 하디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 1907년 평양에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모두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과 다윗이 한 팀을 이루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구나, 이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시기, 질투, 살인 충동에 쌓여있는 사울은 바로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요, 정신없이 떠들어대고요. 뭐 누가 듣나? 뭐 내가 떠드는데 뭐 어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고 회개한 반듯한 신자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구석에 계속 몰려요. 사울은 왕이자 장인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미워해. 하지만 버텨내요. 어떻게 버텨내는지 12절을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사울은 왕인데 왜 다윗, 아직 10대 후반의 청소년 왜 다윗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은 힘도 있어요. 나라의 제1인자예요. 어른이에요. 그래도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창도 그 임마누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도 읽어볼게요. 다 같이 14절 눈 크게 뜨고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뭐 다윗은 뭐 없어요.
그의 집안은 가난하고 아버지는 나이 많이 들고 걔는 막내라고요. 목동 출신이고 실전 경험도 없고 그러나 이러한 미움을 받아도 그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한 줌 같아요. 한 줌. 예수 믿는다고 공공연히 드러내면 오히려 소외되고 오해받는 한 줌의 신세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 때문에 놀랍게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8절도 봅시다. 28절. 세 번이나 나오는 함께 하심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0마디 예수 믿으라는 외침보다 더 좋은 전도 아니겠어요? 임마누엘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보는 그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자기 힘으로 교회에 절대 가지 않을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곁에 여러분을 두셔서 여러분의 임마누엘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게 하시려 그 자리에 두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압을 해서 그 사람에게 1년 동안 임마누엘을 보내줘서 2년째 되는 신년에 데려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임마누엘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야 그거 뭐. 근데 하나님과 사귀어 교제하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진다니까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벌써 외양에서 변화를 알잖아요. 너 좀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피부가 좋아 보이고 삶에 활기가 있어 보여. 이런 것도 알아차리는데 임마누엘은 얼마나 더 많은 티를 내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반듯한 삶의 모습, 팔복을 삶으로 드러낸 모습,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죠.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기 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나를 용서하고 뭡니까? 이것저것 떠들어대면서 선을 악으로 갚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주셨는데 감사도 안 하고. 제가 학부 다닐 때 임태권 총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혹시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신자는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냉방기를 다 동원해도 이런 가을 날씨 누가 줄 수 있겠느냐. 근데 감사하지 않는 내 모습,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갚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내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과 같은 반듯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다윗처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다윗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금으로 음악 치료하고 있는 다윗이 있어요. 음악에 열중하고 수금과 왼손과 오른손에 놀림에 열중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열받는다고 창을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창에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안 박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습니다. 죽음 이후이긴 하지만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윗은 채찍에 안 맞았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장인과 사위 대제사장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누구에게 갑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가죠.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 근데 밑에서 유대인들은 죽이라 그러죠. 그래서 빌라도가 중재안을 낸 게 뭐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빌라도가 때려서 뭐 하겠노라? 놓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때려서 놓겠느란 말은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이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주겠다는 말이었어요? 풀어주겠다는 말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채찍질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힘을 빼놓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형은 아주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매달아 놓고 죽이는 건데 채찍 맞으면은 금방 죽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일주일도 매달려 있었다면서요. 근데 채찍을 때려서 풀어 죽일 사람은 좀 많이 때렸어요.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맞으신 거예요. 영화에는 보면 등만 때린 것 같지만 배와 얼굴, 눈, 다리 맞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술에 취한 로마 군인들이 누가 이기나 해보자 서로 다 한 번씩 때렸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풀어줄 사람 거반 죽을 정도로 때렸는데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죠. 다윗은 장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왕이자 장인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자 성부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말이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제압해서 포피를 얻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는 사울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되어야지. 오늘의 일기 끝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나에게 반듯한 삶, 임마누엘의 삶을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선물 받을 자격 없는 내 모습을 사울에게서 봐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부림을 받았죠.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세상의 신에 속아서 나의 행복을 우상 삼아서 나르시시즘에 속아서 내 행복을 최고로 앞세우고 남들을 무시하는 삶 살지 않았습니까? 나의 최선도 다 그분 앞에서는 죄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질투와 시기, 분노와 살이에 가득 찬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인생, 모든 백성에게 사랑을 받는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난이 없다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울이 있고요. 도망치는 다윗이 있고 약속이 여긴 받아도 아내를 주겠다고 했다가 주지 않고 사랑한다 했다가 죽이고자 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임마누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다윗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체가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전쟁과 같은 한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모든 환경에서 노임받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좋아했다고 얘기해요. 이러한 삶의 비밀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은 먼저 내 자신을 보여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울처럼 정신 못 차리는 모습.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 받지만 원수 갚지 않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시려고 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마음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는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습니까? 이렇게 창이나 던지려고 그러고 이 왕궁에서 못 살겠어. 도망갈래요.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 세워놨으면 가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으로 가능하게 해주실 것을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사울과 같은 내 모습을 용서하신 주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임마누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윗처럼 살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결말을 바라기나 하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기나 하고 너무나 누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기에 빠져 살고 질투에 빠져 살고 정신없이 악령인 세상 신에 놀아나는 모습이 바로 믿기 전 우리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기와 질투에 쌓여있고 선을 악으로 갚으며 세상 신에 놀아나는 사울의 모습 통해 나 자신을 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어서 마음을 전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자이지만 어리지만 경험 없지만 임마누엘이 있기에 약자 다윗이 오히려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임마누엘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더 악랄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임마누엘 대신 주님 계시기에 오히려 안심하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다윗은 창을 피했지만 창을 피하지 못하신 예수님, 다윗은 맞지 않았지만 매를 맞으신 예수님, 다윗은 본문에서 죽지 않았지만 죽임 당하신 예수님, 대속의 죽임 당하신 예수님 까닭에 저희가 임마누엘을 선물로 받아 오늘 이때까지 살 수 있었나이다.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아니하고 다윗보다 온전한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최고의 사랑을 바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의 시각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